우리에게 소원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의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부 예배 참여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기쁨과 평화, 치유와 회복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충분하게 채워져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대는 곳에 주의 은총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하십시다. 저는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요즘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손흥민 축구선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새롭게 사도행전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세계 스포츠는 왜 손흥민에게 열광하는가? 손흥민 선수에게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나라에 빛냈다는 그 공을 인정해서 체육계에서 가장 큰 훈장, 청룡장을 수여했습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과 친선 경기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을 때 여러분 대통령이 직접 깜짝 출연해가지고 직접 전달하기도 했지요. 개인에게는 무한한 영광일 것입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좋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보는 이로 하여금 참 기뻤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의 아버지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랭이 아버지라고 소문났는데 사실 이 손흥민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는 거 아세요? 그래서 본인은 실패를 했어. 성공하지 못했어. 그래서 어린아이 손흥민을 데리고 유럽 축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유소년에서 클럽에서 공을 배우게 하고 집에 오면 또 개인 교수로 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양발을 다 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골 득실도 보면 별 차이가 없이 왼발 오른발 득실이 많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공을 한번 잡으면 스피드가 얼마나 빠르든지 다른 선수들이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고 두세 명을 거뜬하게 제끼고 골을 넣는 그런 것들을 영국 선수들에게 열광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 프로축구에서 골 1등 아니에요. 영국 프로축구에서 1등 했다는 거예요. 영국 프로축구에서. 근데 전 세계 4대 프로축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일, 스페인, 그 다음 여러분들 알 때 영국, 이번에는 보니까 프랑스는 안 들어갔더만요. 그 4대 그 거댄 게임에서 손흥민이가 살라라는 선수와 함께 공동 1위를 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는데 왜 손흥민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시작을 할까 생각이죠. 영국 프로축구 사상 아시아 선수가 골로 1등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로 인해서 손흥민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치가 달라지고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겠죠. 세계적인 선수 업계 위에 인정하게 되었고, 이 친구가 만약에 지금 다른 축구로 이제 옮기게 될 때, 다른 나라로 옮기게 될 때 그 이적료는 아마 지금보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로 갈 것이고, 광고가 대한민국 안에서만 광고를 했다면 이제는 세계적인 광고가 들어오면 벌써 광고료가 다르겠지, 그죠? 그러면 제가 이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에게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이야기 하려고 내가 쓴 건 아니잖아요. 손흥민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렇게 우뚝 서기까지, 대스타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등치로 비하면 얘가 애소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있었을까? 여러분 젊은 나이인데 놀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그잖아요. 이 정도 되면 안주하고 싶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죠. 이 정도 나이에 이런 스타가 아직 이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파리처럼 붙어 다녀가지고. 그리고 그를 자꾸 영웅시하게 되면 아빠가 그걸 꺾어버리고. 광고를 지금 손흥민이가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광고도 아버지의 요구대로 허락이 돼야만 광고를 찍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빵을 찍는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찍어놓고 손흥민이가 딱 도착하면 5분에서 10분 사이에 딱 끝내야 돼. 안 그러면 데리고 가버린대요. 우리가 볼 때는 교만하고 방자에게 보일 수 있지만 아버지 철학은 이게요. 손흥민이는 광고 모델이 아니고 축구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하는데 시간까지 뺏기면서 광고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대단하잖아요. 이런 어떤 철학 정신은 참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1등을 한다는 거, 최고 대접과 대우를 받는 자리까지 세계 스타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어깨가 으쌰 되는 거죠.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주는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배울 점이 뭔가? 제가 왜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손흥민을 가지고 내가 이 소론을 이렇게 끌고 있는가? 손흥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미쳐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에 미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뭔가 다르고 튀기를 원한다면 기초가 아주 단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은 땀, 눈물, 수고는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생활도 주어진 일에, 맡고 있는 일에
크리스찬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될 뿐 아니라 끝을 아름답게, 끝이 좋도록,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금 손흥민 선수가 올해 이렇게 스타덤에 올랐는데 만약에 내년에 골을 별로 못 넣게 되면 그 메시 같은 세계적인 인물도 골 몇 골 넣지 않으니까 지금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냉정하거든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영상을 함께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긍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끝이 아름답도록,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그 일하는 것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도록, 간증이 되도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은 주일 준비 때문에 웬만하면 개인 약속을 잘 안 잡아요. 근데 공교롭게 제가 어제 두 가정을 제가 저녁 6시, 7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9시가 다 되었고요.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하신 분한테 닭 한 마리 사주라고 그랬어. 예. 사주라고 해서 얻어먹었어 그냥. 예. 그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희 모녀에게, 우리 집사람 딸한테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예. 닭 한 마리 얻어먹고 욕은 아주 바가지로 얻어먹고, 주일인데 뭐 하냐고 지금. 응?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내 배를 보더니 닭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고. 예.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이제 TV를 틀어요. 족발이 나오더라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던지. 그래서 제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마루로 이제 방바닥에 앉아서 리모컨을 들고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주일 준비 안 하고 뭐 하냐고. 그래도 들은 중 만중하고 그 족발에 빠져가지고, 대구 족발집인데요. 내가 우리 딸을 불렀어요. 야 성희야, 우리 저기 가서 저거 좀 먹어보자. 돈 많이 줘도 아깝지 않겠다. 족발 만든 과정을 TV에서 상영을 해주는데요. 이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족발하고는 질이 달라. 세상에 재료도 제대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새벽 4시인가 5시에 나왔다가 저녁 10시에 들어간대요. 항상 족발이 그냥 중간에 끝나버린대. 없어가지고. 식당을 찾는데 주님도 찾아가기 힘들겠더라고. 미로야 미로. 그래서 맛있으면, 맛있다고 소문나면 저런 데도 가는구나. 아주 옛날 집을 사용해서 하는데. 그래서 음식하면 맛이 해야 되잖아요. 자, 그걸 보면서 제가 핸드폰에 이제 설교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맛이 있어야 돼요. 자, 그대로 계세요. 저를 보세요. 맛있으면 그 맛있는 음식이 나한테 와요? 내가 찾아가요? 못 알아들어요? 음식이 날라가지고 내게 와요? 내가 찾아가요? 그랬더니 누가 그런데 요즘 목사님 배달의 민족 시키면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음식이 맛있으면 산도 강도 들도 간다 안 간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 맛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향취를 드러내면 나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희한한 것은 꽃이 있는 곳에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나비와 벌이 윙윙거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자라고,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영적인 실력과 영적인 힘을 길러 우리의 작은 시험과 유혹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 나는 복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을 뭘로 여러분에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냐면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왜 하느냐? 66권의 책이 있는데 왜 하필 목사님은 사도행전을 그것도 주일 낮에 강론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이미 하다가 좀 오랫동안 지금 정지된 상태니까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1장부터 2합전까지 했던 것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스토리로 쭉 연결해 주면서 마치고, 그리고 3주부터는 그 했던 것을 이어서 강론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치 손흥민 선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세우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미치고 열정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피 흘려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고 희생해 가면서 올인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의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어느 나라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가 봤더니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런 유럽 쪽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지도를 딱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지도는 볼펜 똥같이 점에 속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130-40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왔으니까,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비행기가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빌려가지고 갔잖아요. 처음 들은 이야기요? 그것도 그 뜰 데가 없어서 여의도에서 떴잖아요. 여의도. 미국에서 배를 타고 여기를 오면 최하 6개월 이상 걸려요.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려면 최하 7-8개월을 오는데 지금처럼 배가 어마어마한 큰 배도 아니고 대단한 배가 아니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고 파도를 만나서 죽을 뻔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맞고 수준도 안 맞고 그 사람들은 이미 화장실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장실을 쓰고 있었는데 옛날 우리나라의 그 똥통 화장실에서 어떻게 그들이 생활하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고추장, 된장, 간장이 되게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나 유럽이라는 나라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그걸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교사로 많이 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데 실력이 없어서 어디서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간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고마워서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인생을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네팔이라는 나라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오지 나라에서 그의 인생을 바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양화교 가면 이름 없는 무명의 선교사들의 비석들이 아주 많이 있고 이름 석자가 쓰여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여러분과 내가 존재하기 전에 그분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타양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때로는 너무 가난하고 배고파서 각종의 질병으로 아니면은 핍박으로 인해서 맞아 죽어가지고 거기에 묻혀진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연세대학교라는 병원을 비롯해서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을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수많은 학교들이 선교사님들이 자기 나라에 선교비를 갖다가 세워서 이 조선이란 땅이 워낙 잡신이 많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양반과 쌍놈의 벽이 하늘과 땅이었어. 여러분 쌍놈은 사람도 아니야.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여자는 사람 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죽어도 그 집에 구신이 돼야 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얼추근이 없는 이민족.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와 불교와 온갖 잡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민족에 서양에 있는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에 들어와서 아까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공을 한번 잡으면 정말로 폭격기처럼 질주해가지고 두세 명 제치고 골을 넣는 것처럼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방해와 배고픔과 핍박과 수많은 그런 문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선교비를 보내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기독교, 교회가 처음 시작된 이야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가서 전하게 되었는가? 그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가서 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이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에 관한 책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왕성교회가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때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한 줄, 어떤 사람은 10줄, 어떤 사람은 한 페이지, 어떤 사람은 5페이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세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알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 여러분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 깨달아지는 놀라운 사건의 인생의 스토리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책은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계셔보니, 감람산에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잠잠히 있으려무나 너희들이 보여진 나 예수가 너희들과 사라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거라.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너희들은 움직이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무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500명쯤 됩니다. 그들은 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하루 지나고 3일 지나고 안 오니까 그들은 뿔뿔이 다 헤어집니다. 그래도 끝까지 120명의 신도들이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기에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교회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며 예수가 딱 들어갔더니 인생이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성공관이 바뀌게 되고 행복관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쌍욕을 했던 사람의 입술에서 부드러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술주전뱅이가 인생이 여러분 바뀌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고, 도박꾼과 바람둥이와 수많은 인생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뀜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세상이 놀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나는 우리 왕성교를 출입하는 성도님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종교의 예식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여러분 신앙은 1대1이니 여러분 남편이 믿음 좋다고 해서,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나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각자가 반드시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사실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어떤 사람도 바뀌고 변화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맛봄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해 웃으시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좀 몇 달 전에 해서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사건은 좋은 사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사건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고 정말 가슴이 애린 사건이고, 울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사건이고 긴장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사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관한 책입니다. 세상의 힘과 정치의 힘과 종교의 힘을 합세하고 그 뒤에서 배후에서 악한 영이 연속 충동질을 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예수님 전하면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잡아다가 사람들 앞에 공개처형해서 죽여버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야 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야 됐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동네에서 왕따를 당해서 추방을 당해야 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포기를 해야만 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의 크리스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찌 이걸 소설처럼 어떤 재미있는 그냥 스토리의 연애책처럼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 하나는, 물이 스며든 곳에 풀이 자라는 것처럼 예수가 들어가는 곳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니,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니, 어둠이 물러가고 빛된 역사가 일어나니,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전쟁이 변하여 화평이 되고, 증오가 변하여 화목이 되며, 여러분 삿대질했던 사람이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면서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이 생기게 되며, 여러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로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강의 목적, 그러면 담임 목사님, 성경 66권 가운데 왜 하필 사도행전이세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목사님 한번 딱 하면 끝을 보는 사람인데 왜 사도행전을, 그것도 주일 오전 예배에 강론을 하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교회가 소개되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 교회를 두 개로 꼽으라면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안디옥. 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주축해서 시작된 교회라면, 안디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다가 이방인들의 땅에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의 바람은 더도 말고 돌도 말고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 안디옥과 같은 교회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가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
세상 정치와 타 종교가 기독교인을, 개신교인들을 두려워했던 초대교회 이야기. 그러나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의 작금의 세계에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가슴이 애리게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을 함께 듣는 성도님들이 이 사도행전 강론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담임 목사는 기대해 봅니다.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자, 2층도 손을 드시고, 자,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 부활의 신앙,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삶으로 보여줍니다. 담임 목사가 사도행전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생이 주인이 체인지된 사람, 진정한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정확하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은, 사도행전은 스토리로 쫙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지만 그 중에 두 사람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를 이룹니다. 누가 이루어요? 베드로.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란 청년이 3년 동안 훈련 속에 세상에 출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뒷부분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참 약하고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흠이 없는 사람도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성령님의 붙드심과 이끄심이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좋은 만남의 복,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를 도왔던 좋은 동역자를 여러분에게 몇 사람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분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때 가서 이제 자세히 깊게 다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은혜 받고 변화가 되어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고 성장하여 우리도 저런 인물들과 같이 왕성교회가 교회에 되어지고 목사님이 정말 이 사역하는데 저렇게 좋은 동력자가 되는데 내가,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나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 받으리라, 이런 결단과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에게 빼놓을 수 없는 좋은 동력자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누가를 제일 먼저 붙여줬느냐 하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약점은 몸이 좋지 않아요. 상당히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몸을 돌봐줄 누가 필요했을까요? 의사가 필요했어요. 의사. 그래서 누가의 원래 직업은 뭐예요? 의사. 여러분 쓰러지게 되고 막 팍팍 쓰러지거든요. 바울의 부족함과 바울의 약함과 바울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보충해주고 채워줄 좋은 동력자, 의사 누가가 있었기에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 태어날 때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장점과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여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이 손대서 일하는 곳마다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가 참 많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 받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서 정말 인생이 바뀌어서 누가와 같이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 한국 교회의 기감이 되어지고 이 시대에 정말 귀한 교회로 쓰임을 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간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났지만 끝까지 바울 곁에서 지켜준 사람 누가? 나는 네가 없으면 안 돼야, 나는 너의 도움이 꼭 필요해야, 하나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붙여주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는 이 누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 교회를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받는 사람, 우리 교회에 꼭 함께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여러분, 사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을 말하는데 사도의 자격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부활을 확실하는 사람이 사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여러분 안진병에도 일으켰어요. 바울도 죽었던 사람 많이 살렸지요. 그래도 이들은, 사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칠 수가 있고, 여러분 피곤할 수가 있고, 힘들 수가 있고, 넉다운 될 수가 있고, 우울할 수가 있고, 방황할 수가 있고, 근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누가라는 사람을 보내서 말로 사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부족한 선교비와 교회에 쓰임받도록 하고, 여러분 힘들고 지쳤던 그 사도들이 여러분 이 바나바를 보면 다시금 일어나고 힘을 충족해 하는 놀라운 가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꼭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임에서도 이런 바나바와 같이 여러분 세상에 지치고 상한 사람들, 인생을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정말 더 이상 희망과 비전이 없다고 죽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남으로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누고 그들에게 사랑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세우고 다시 약간 힘을 북돋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내는 일에 쓰임을 받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어느 출신인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 별명을 줬는데 너는 위로자야, 너는 격려자야, 너 만나면 나 위로가 된다, 너 만나면 격려가 돼,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위로가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누구를 만나든지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베베입니다. 여러분, 누가와 바나바는 남자라면 베베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모임이나 단체나 회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정말로 회사가 이렇게 존폐가 달려있는 것은 아무나 안 믿게요.
실력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인정을 받고 신뢰가 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도 여기 많은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여자들이 끌고 간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에 여자 성도가 없다?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대단하게 큰 소리 치고, 야, 내가 돈 갖다 줘가지고 먹고 사는 주제부터 시작해서 막 철없는 남자들 막 떨어진 입으로 막 별 말을 다 하는데, 부인이 열흘만 집 떠나보면 그 집 어떻게 돼요? 돼지 마구간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 한 6개월 좀 됐는가? 근데 그분이 참 깨끗한 목사님이셔. 그래서 내가, 아니, 형님은 참 깨끗해. 어찌 그렇게 깨끗하게 다녀? 그러면, 아유, 내가 그러가니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깨끗해.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돌아오시고 나서 밥 한 번 먹자고 만났는데, 깨재재 해가지고, 아니, 형님, 그렇게 하려면은 와이셔츠도 시커멓게 입고 다니지. 하얀 것을 입어서 한 3개월 안 빨았나 봐. 나는 부인이 없네 하고 나왔더라고. 지금 제가 어떤 남자 여자 층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가정마다 다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마다 하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가정도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썼어요. 이 로마서를 로마에게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해. 근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좋은 중요한 일을 남자에게 안 맡겨요. 연약한 힘없는 여자 베베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습니다. 기차도 없습니다. 겨우 교통해봤자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 여러분, 연약한 여자가, 힘없는 여자가 그 엄청난 로마서를 가슴에 품고 로마로 전달해 주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 옆에는 지금 바나바도 있고 누가도 있었잖아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서를 베베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게 해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어떤 단체에서나 우리 왕성교회에서나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정말 소중한 것을 맡기고 싶은 사람, 정말 귀한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 집문서, 돈, 땅 문서를 비롯해서 여러분 회사의 존폐가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신뢰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졸다가 이제 그것만 들어가지고 그건 뭐요? 우리는 필요 없다는 거요? 목사님은 여자만 좋아하는 거요? 이렇게 철딱성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참 귀한 이야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가서 합니다. 저는 또 우리 왕성교회가 이 사도행전과 강론을 들으면서 이런 부부가 좀 많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부부. 저희 교회가 여자 성도에 비해서 남자 성도가 조금 약하거든, 숫자적으로. 저는 사도행전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참 부부가 많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자들이 좀 더 단단해지고 남자들이 더 강해지고 남자의 성도들이 더 힘이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많은 교회.
부부가 함께 헌신하고 부부가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부부가 정말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부부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아깝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심지어 너희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교인들까지도 이 사람에게 감사해야 된다. 자세한 얘기는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이 제가 전국을 다니며 세계를 다니며 여러분 부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여자분이죠. 바울이 아시아 쪽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이미 세팅을 다 했어요. 결정을 다 했어요. 이번에 어디로 가서 선교해서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마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는지 바울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잘 보세요. 자기가 세웠던 계획, 여러분 우리가 오늘 태전동에서 전도하든 여러분 이마트에서 전도하든 아니면 경안동에 가서 전도하든 아니면 저 오포에 가서 전도,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귀한 일도 아무리 선한 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그 계획과 자기의 모든 비전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유럽의 첫 성이, 옛날에 성이잖아요. 첫 성이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시죠? 자, 그러면 타지에 갔으니까 바울 사도가 머물러야 될 집이 필요하잖아요. 기도할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할 때에는 내가 거할 곳이 있을 텐데, 나를 섬길 사람을 만나게 할 텐데 하고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을 찾으러 다닐 때 누디아가 나타나서 자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기도의 초소로 쓰면 안 되겠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 집을 드리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업을 위해서 우리 집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 자,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콜링합니다. 야, 너 그렇게 미워하면 되겠어? 용서해야지. 야, 너 그렇게 웅켜만 지면 되겠어? 네 오빠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네 조카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좀 나눠야 되지 않겠니? 너 누구 좀 찾아가서 좀 대접 좀 하면 안 되겠어? 야, 그 교회가 어렵다는데 선교비 좀 보내면 안 되겠어? 이런 콜링들을 많이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냥 흔들어 버리거든요. 여러분, 성령에 예민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좀 힘들고 손해보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예민하면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갚아주시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디아라는 사람은 비단 장사, 옷감 장사를 했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바울 사도의 목회에 물질의 동력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아프신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건강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부유함과 넉넉함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울했던 나의 인생의 재미와 의미를 못 느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기쁨과 희열과 만족과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은사를, 나의 물질을, 나의 젊음과 시간을 그분에게 쓰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잘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나의 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슴에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삶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라는 여자, 성경에는 그 여인을 청산가부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될 여자가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졌나 보지요.
그래서 작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그 다비다라는 여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전도는 똑똑해야, 전도는 대단해야, 전도는 힘이 있어야, 전도는 뭐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는 삶을 통해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이 강론을 통하여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음으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자,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나는 당신 만나서 나 인생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나 당신 만나서 이렇게 못된 거 끊었다고, 나 당신 만나서 나 이런 인생이 바뀌었다고, 내가 당신 만난 것이 참 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당신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저주라고 두 손 들고 아멘. 환장하겠네 지금.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많은 교회가 나오죠. 그죠? 따라합시다. 가정집. 무슨 집? 가정집입니다. 가정집. 넘어가세요. 16번으로 가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릴 수 있지? 내가 뭘 해야 그분이 기뻐하시지? 나는 가진 건 없는데 집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내놓고 우리 집을 통해서 예배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16장 5절을 보시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오죠? 그 다음 19절을 보실래요? 아골라와 브리스과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하라. 할렐루야. 자, 저는 우리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받고 성장하고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교회 하나쯤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한 분 정도는 파송해주고, 선교사님 한 분이 50만 원 필요하다, 100만 원 필요하다, 200만 원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통하여 선교사 한 명 정도는 후원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가을에는 장학금을 주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장학금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대학생들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내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 아이들, 청년, 장학생, 대학생에게 내가 장학금 한 번 주는 그런 축복은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장학금은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장학금을 주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학금만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 되게 하는 일이지요. 누가 해야 될까요? 어느 가정이 하고 어느 기업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신길교회 장로님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5대 선두주자를 하고 있는 신혼그룹 박성철 회장님이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이분은 인생의 유혹곡절이 참 많았는데 네팔에다만 교회를 100몇십 개를 세웠대요. 저희들 어렸을 때 시골의 교회가 제일 크고 제일 아름다웠던 것처럼 네팔이라는 나라에 그런 거죠. 신길교회가 다시금 크게 세워질 때 본인 개인이 160억을 건축금으로 드렸대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20대, 30대 목회자들한테도 90도로 인사하고, 다른 교인들이 만약에 부교육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혼낸대요. 어디서 하나님의 종에게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매주마다 적게 되는 1명, 많을 때는 2명, 3명을 전도한대요. 자, 우리 손 이렇게 올려봐요. 자, 손 내려봐요. 자, 올려봐요. 따라합시다. 주님, 사도행전 강론을 듣다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박성철과 같은 신앙인이,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총 주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책이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해서 전개되고 전파되고 이루어져 나간 것을 자연스럽게 촥촥촥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감내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써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읽을 때 그대로 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작. 사도들같이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전도 열매 맺읍시다.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 됩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됩시다. 신앙과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착한 행실로 삶이 전도지가 됩시다. 성공의 목적,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이유, 칭찬과 존경받는 삶이 되어야 할 이유는 전도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병들고 아픈 성도님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천한 자가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가난한 삶이 부해지고 무명인이 유명인이 되는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막힌 것은 열어주시고 없는 것이 있게 하시면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는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우리가 읽었던 이 8가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도행전 강론을 딱 끝나는 동시에 저와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손 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잘됨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사도행전을 모처럼 다시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에 관한 책이 무엇이며 이 책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고 왜 우리가 주일 오전에 사도행전 강론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가슴에 새기고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기도하는 제목과 저들의 비전과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어려워서 힘들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안수해 주시고 우울증으로 저울증으로 공황증으로 불면증으로 고생한 이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와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